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변증 세 번째 인물로서 모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아주 장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0절에 보면 스데반은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건을 40년이 찼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기쁨의 나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예비된 영광의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어 있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있다고 해서 멈추어 있으면 시간은 멈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서 빨리 하나님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또 고난의 길을,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신 겁니다. 모든 것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때가 있고 그 뒤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죽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40년은 무슨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생활했던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죠.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고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됐습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편안한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디안 광야에서 내려놔야 됐어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도 내려놔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호화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떠밀려서 그곳에서 양을 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이 부서지는 깨어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찼다. 바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그때가 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미디안 광야 같은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철저히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광야로 몰아가실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나에게 왜 이런 광야가 찾아왔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죽어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모든 것들 다 그냥 땅에다 파묻어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온전히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부르잖아요. 40년이 참에 모세를 다시금 떡이 가운데서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묻혀왔던 그 더러움과 추악한 죄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관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죄악된 그런 모든 습관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청산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순종하며 마귀의 뜻을 따라서 마귀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순종하는 삶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벗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속삭임과 마귀의 뜻에 순종하는 삶, 결국 마귀는 우리를 더 큰 죄악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과 또한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소리에 더 우리가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우리가 더 나가기를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탄의 유혹에 우리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뱀이 찾아와가지고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지요. 그럴듯한 말로써 포장을 해가지고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그들은 혹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를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정말 지혜롭게 될 것이야.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아마 대박이 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명예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넘어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옛사람의 습관들,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우리는 그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옛 습관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바로 내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외에는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어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욕과 욕심, 타락한 죄성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자만심, 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봐야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은 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못 박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가정이 죽어요. 교회가 죽습니다. 민족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아무런 생명력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까? 나라가 다시금 살기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정욕을 못 박아야죠. 그럴 때 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철저하게 못 박히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또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생활을 했습니다.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살아갔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 앞에 앞에서 나에게 경배하고 나의 말과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위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고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 앞에 굴복하고 사람 앞에 여러분 줄을 대고 살아가면 사람의 종밖에 더 됩니까?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금 애굽에 고통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건 내가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고 바로 왕의 권세에 눌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 그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는데 확실히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서 뭐 하시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가셨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숨소리까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음한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탄식하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거잖아요.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 들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섭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40년이 참에 그를 부르셔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하나님은 감싸고 또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고통하는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탄식하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이 시대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지고 낮아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고통하는 영혼들과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우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날마다 죄악된 삶에 우리가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은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또 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